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원어로 보면 한 절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3절에서 14절까지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기록할 정도로 바울은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을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신령한 복,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눴는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 중에 선택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우리의 공로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 사랑 가운데 택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택하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뭘 삼아 주셨다고요?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 하늘의 저 천국의 이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이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신령한 복인 속량입니다. 네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알려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존귀한 자로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소중한 자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네 가지 신령한 복,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 두 번째는 자녀 삼아 주신 거, 세 번째는 속량하신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냐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안에서 귀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기업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럼 기업이 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소중한 물건들 뭐 책이나 이런 거에 보면 우리 이름을 쓰죠. 그죠? 문남식 이름 쓰고 뭐 심지어 전화번호도 쓰고 그렇죠. 왜 쓸까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혹시나 잃어버리면 누가 찾아주길 바라니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소중한 물건을 잃기 싫으니까 이름을 씁니다. 내 것, 내 소유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죠. 제가 전에 어떤 TV를 보는데
어떤 젊은 연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젊은 연인이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죠? 이름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저장을 해놨냐면, 내 거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인을 내 거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소유, 내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크레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의미가 제비 뽑다 이런 의미예요. 제비 뽑아서 내 것이 되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수동태로 돼서 이제 기업이 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실 때, 내 소유로 삼으실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요. 여러분, 분깃이 무엇일까요? 분깃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히 말하면 몫이라는 거예요. 목. 이거는 내 목, 저거는 너 목, 이런 말 쓰죠, 그죠? 하나님의 몫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은 이어지는 얘기에서 야곱이라 표현합니다. 야곱이 택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 그죠?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생겨나고 민족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분깃,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사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근데 13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1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와 너희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죠. 그죠? 바울이 이처럼 구분하고 있어요. 왜 구분을 하냐? 11절, 12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고 너희도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 이런 의미예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와 너희로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4가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게 3절에서 10절까지인데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포함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11절, 12절에서의 우리는 유대인 성도, 13절, 14절은 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바울은 우리 이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는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이제 유대인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먼저 이러한 얘기를 할까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3절 다시 띄워주시면 시작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너희도. 자,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걸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너희도예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너희도.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예정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 내 거, 누구누구 너 내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감격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와 허물밖에 없잖아요. 행한 것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너 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너 내 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은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삼아 주시는데, 이제 다섯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이것을 바로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다섯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을 치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했는데, 인을 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왜 가축 같은 거, 동물이나 노예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쇠 있죠. 쇠를 불에 달궈서 어때요? 이 몸에 이렇게 도장을 찍듯 지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자국이 남죠. 그죠? 이 자국이 남으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마치 문신이 새겨지듯이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축이나 이 노예는 어딜 가나 이 표시가 남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것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라는 거 어떻게 성령으로 인쳐서 내가 증명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인을 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보면 이 수단의 역격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수단.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은 성령께서 어떤 도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인을 치시는 것. 너 내 거라고 도장 찍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도장으로 남는 표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이 자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마크라고 돼 있어요. 마크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시가 되었다. 이 표시된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요 교회라고 표현했죠. 나누었죠. 기억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게 뭐예요? 마치 우리가 인을 치듯, 우리가 이 도장을 찍듯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5번째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해도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죠?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할 때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죠? 우리도 모르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인 나에게, 허물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내 거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표현하죠.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냐 칼이랴. 36절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바라보니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번째 마지막 신령한 복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4절을 시작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얘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죠? 보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14절에서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누가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무엇이에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게 보증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을 가니까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보증인이 있어야 2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보증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사실 요즘 누가 보증해줘요? 그죠? 큰일 나죠?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을 결국에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전화를 와요. 네,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보라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화 옵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저 삼성 이건희 회장입니다. 제가 보증 서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도장을 받아서 은행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2억 대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안 해줘요? 2천억도 해줄 거예요. 그죠? 2천억이 뭐야? 은행 전부 다 해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은행에서 그렇게 대출을 해줄까요? 이 보증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증인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러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과 비교가 되나요? 안 돼요. 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이 세상의 전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 이처럼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선택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 삼아 주신 이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속량하신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어때요?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행 가운데서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복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밀어내고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세기의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침략했어요. 그죠? 처음 이 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았냐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았대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 껌을 하나씩 주면서 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껌 한 통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꿨대요. 왜요? 맛있으니까 껌 한 통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왜 원주민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껌 한 통하고 바꿨을까요? 예,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를 모르니까 이 껌 한 통이랑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어떠한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그 가치를 모르면 자꾸만 다른 것과 바꿔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축복에 이 진정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핍박과 이 환난을 당하고 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동족들에게 이 모함을 받아서 결국에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씀에도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탓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이 평탄해서 감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기에, 이 가치를 알게 감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가치와 비교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으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일들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소유, 너 내 거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진정한 복 가치를 알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